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서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뭘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걱정이 되고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예수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내 뜻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을 자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전체적인 것을 좀 중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오늘 바로 이제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자꾸 내 뜻대로 사느냐고 하면 이유는 그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 안 할 때에 자꾸 내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되고 요렇게 하면 되고 요렇게 하면 뭐가 얼마가 남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것들은 다 밑에 수면으로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땅에 기근 들었다고 해가지고 다 그 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내려갔을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뭐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생각이나 내 판단,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하고 조금 다른 본문인데 사무엘상 23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도 지금 힘든 거예요.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랬느냐고 할 것 같으면, 그일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농사 지은 거 다 빼앗아 가고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다윗도 피난 다니고 있는 건데 다윗 보고 뭐라 그러냐면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 일라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이런 게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뭐 하느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라 사람들, 그 지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침략해서 농사 지은 것도 빼앗아가고 했다고 하는데 나보고 도와달라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저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는데 다윗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하고 함께 있는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도 피난 다니고 쫓겨다니는 몸입니다. 우리도 지금 유다 땅에 있다가 언제 사울왕한테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우리가 또 그 유다 땅 그 일날을 가서 구원하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 거기를 가신다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이번에는 가면 안 됩니다. 다윗이 갈등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나는 가고 싶어요. 근데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전쟁을 해줘야 되는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피난민의 생활을 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4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물어본 거야. 하나님께서 앞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가면 안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고 하면 일어나서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아,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래가지고 다윗이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고 때로는 죽이고 그들을 추방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아오고 빼앗긴 것 다시 다 찾아갖고 오고 그 땅을 갖다가 잘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 우리 둘째가 요새 직장 생활하는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직장 생활이 다 힘들지 힘안 직장 생활은 세상에 없잖아요. 내가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이쪽의 업무 아닌데 다른 업무도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자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고 하면 아침에 내가 출근하기 전에 얘기했어요. 주님이 그래도 그 속에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나타내고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내 일은 아니더라도 내가 자원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거 아니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너 직장에서 목사님 아들인 거 다 아냐? 안 되는 거야. 너 교회에 있는 거 다 알지? 그런 되는 거예요. 아빠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비록 이게 내 일은 아니지만 내가 꼭 안 해도 돼야 되는 거지만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수고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르구나.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아들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 믿는 사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빛을 나타낼 거 아니냐.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너 나를 불문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또 결정해야 돼요. 그때 내가 내 생각을 앞세우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면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결정 내려야 될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12장 12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2절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내입니다. 나하고 같이 한평생 같이 살 사람입니다. 얘기를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했을까? 12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면 나는 뭐하고? 나는 죽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고 하면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느냐고 하면 내가 혹시 바로 왕한테 아내 때문에 죽지는 않을까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꾸 이 마음 가운데 무서움이 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공포가 여기에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속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이 속에서 사랑을 주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살아나가면서 때로는 어느 날 한순간에 훅 하고 여기에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톤, 지도자의 바톤을 누구에게 넘기느냐고 하면 여호수아에게 넘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한 번도 리더 역할을 해보질 않았어요. 항상 여호수아는 2인자 역할만 한 거예요. 모세가 리더를 하면 밑에서 수종들은 2인자 역할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내가 리더가 되다가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모세 그 큰 그늘에서 있다가 나 같은 사람들이 잘 따라올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하고 전쟁을 해야 되고 땅을 나누어줘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뭐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아니,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왜 두려워하지 말며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두려움이 생긴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염려와 걱정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금방 말고 읽은 이 말씀 같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아내 빼앗기면 어떡하지? 그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 염려가 있다가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까? 나는 또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나를 또 갖다 가두면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많은, 그 땅에 내려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뭐해서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굉장히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머릿속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가라. 내가 거기 있을 거야. 아무 걱정도 하지 마.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 많은 걱정들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쓸 거는 내가 다 공급한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공급해 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은 단순히 걱정이나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를 주시는 분이시냐고 하면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죠. 평안을 주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도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조건적이에요.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안한데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속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 같고 아무 걱정이 하고 안 되고 편해.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평강 속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나는 살고 너는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3절 말씀. 원하건대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물어보면 누이라 그래. 아내라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하고? 안전하고. 내 뭐가 보존돼요? 목숨이 보존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살겠다는 얘기. 근데 반대로 나는 살지만 아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내는 죽는 거예요. 여기 죽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무슨 생명이 끊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빼앗겨 버리는 거잖아. 아내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꼭 뭐 목숨이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실망과 낙담이 생기면서 그 죽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나는 살고 너는 죽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살고 너희들은 죽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죽고 너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줘요? 대성물로 주는 거야. 대신 예수님이 죽는 거야. 예수님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이 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은 너무 잘 돼. 내 사업은.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업은 다 문 닫아놨다며.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살겠다고 다른 사람은 짓밟고 내가 출세하겠다고 다른 사람 망하고 내 사업은 잘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업이 다 죽는다. 그러면 그건 아버지의 뜻 아니야.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살고 오히려 내가 좀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그게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거짓이 따라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짓이 따라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짓이 따라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니, 목적하는 바, 이루는 바, 내가 꿈꾸는 바, 뭐 내가 그림 그리고 있는 거 그게 다 좋아. 근데 그 과정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정직하고 진실하는 게 아니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동반되면 그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원하건대 13절 말씀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뭐라고요? 그대는 나의 뭔데요? 아니, 그대는 나의 뭔데? 아내잖아,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정식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라를 통해서 씨를 주실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그러면 누가 물어봐도 이 사람 누구냐? 내 아내입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는 나의 누구라 그러라고요? 누이라 그러라고.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 하면 거짓된 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야.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서 그 뜻을 이루어야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권모, 술수, 사기, 거짓말,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너무 많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고 하면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화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데, 근데 정직해야 되는데 그 삶 가운데서 뭐를 이루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시키고 뭘 포장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해서 망한 경우가 많아요. 예가 많지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이거 따먹었니?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 책임 전가. 아담은 하와한테 책임 전가하고 하와는 뱀한테 책임 전가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사는 것, 진짜 예수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짓이 그 속에 숨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엎드려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수요일 귀한 저녁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복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은 죽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묻게 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